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한 주의 중심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잠시 벗어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며칠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함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쉽게 식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중단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병든 몸을 만지시고 흔들리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과 혼란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사역이 또 한 번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을 떠올려 보시죠. 일반 사람들은 또 환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의사는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또 들어오는 사람을 살려야 할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소망이 그분께로 들려옵니다. 두 맹인이 치유를 받고 나가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사역은 이렇게 끊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병든 사람들이죠. 소망의 빛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막혔던 말문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는 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다우마조라는 말인데 다른 뜻으로는 칭찬하다, 칭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경탄하며 칭송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께 몰려든 이유는 단지 병고침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따른 것입니다. 물론 그 무리 모두가 같은 깊이로 믿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상한 마음에는 새 힘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만약에 치유받은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치유받았거나 혹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이고 또 도로의 표지판처럼 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정표인 것이지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단지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구원의 복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놀라워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믿고 붙든 복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힘겹게 하루 끼니 때우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병에서 해방되며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자유를 찾은 복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고 병고침을 받았으며 인생의 소망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칭송하였으며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두 명 고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누가 봐도 굉장한 순간 아닙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이죠. 그리고 축하해줘야 할 순간입니다. 그 병자가 누구이건 간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원수이건 간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면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 여기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경탄하며 칭송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같은 모습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마음, 눈앞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자리에서 이미 아니다라를 결정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앞에 나타나도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않으면 은혜의 사건을 보고도 그것이 공격의 소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진 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입에 담지 않으려 하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돌팔매질 속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 중단 없는 증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한 청년이 훗날 바울로 세워져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환영만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음 역사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건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종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핍박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핍박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핍박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으며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병자를 치유해 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으로 몰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모욕과 왜곡으로 덮으려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길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가시밭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그토록 많았지만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죄인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계셨기에 그까짓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저자는 귀신 들린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보통 귀신에 들린 자가 아닙니다. 저 예수야말로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생트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어야 할 사역을 묵묵히 진행해 가셨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비난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병자들이 있었고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있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할 인류가 눈앞에 있었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도 주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떤 사람은 소방관에게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힌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소방관은 길이 막힌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끝까지 가서 불을 끄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고 살려야 할 인생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먼저 신앙의 자리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기도와 끊긴 예배의 마음을 오늘 다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섬김의 작은 한 가지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섬김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시작하여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말 한마디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두려움 없이 조용히 증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두루 다니는 발걸음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깨달은 것과 또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지금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 끊겼던 예배의 마음을 오늘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비록 작고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차가운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낙심하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 마음이 완고하여 비난을 일삼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고 끊겼던 예배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야 할 영혼을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심정으로 비록 작고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난 속에서도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단 없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상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